금요 성경 공부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양이 많아서 앞으로 한 3번에 걸쳐서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대충 보면 한 280번 정도 기도가 뭔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도에는 강구형이 있고 교제형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강구형은 뭔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그 강구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돈을 아버지 용돈 그러니까 오늘도 또 10,000원 타고 왔어요. 내일도 10,000원. 계속 뭐 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 이게 강구형 기도고요. 두 번째는 교제형 기도가 있어요. 교제라는 것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와 소통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용돈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 소통하는 걸 교제형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강구형 기도도 필요하지만 교제형 기도는 더더욱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왜 배우냐 하면 바른 기도가 우리가 과연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2번에 3번에서 배웠지만 또 우리가 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또 대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개인 기도는 뭔가? 또 통성 기도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가지고 오늘 총론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많이 배워도 5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르게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인지를 배운 다음에 단 5분이라도 이제 앞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배운 것도 의미가 없다.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 단 5분이라도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서 기도를 실천을 해보자. 그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양이 좀 많아서 이제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개인 기도는 아주 그냥 쉬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아버지에게 내 속에 있는 마음, 또 답답한 마음, 또 기쁜 마음을 그냥 대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통로다. 이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대화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는 최대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성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며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신앙하고 희망하며 경배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탄원과 간청으로 응답하는 대화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 화목한 집이 있어요. 가면은 아빠를 갖다가 친구처럼 아빠 하면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아들이 하면 그 집안에 왠지 화목하고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어떤 집안에 갔는데 아빠 왔어. 그리고 방으로 딱 들어가서 문 걸어 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든 서슴지 않게 하는 이 대화를 이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집안도 삭막하지만 교회도 삭막하고 자기 신앙생활도 삭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산상수훈에 보면 5, 6, 7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운데가 있거든요. 가운데가 5, 6, 7장 중에 가운데가 뭡니까? 몇 장이죠? 6장이죠. 6장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원래 유대의 문법은 샌드위치 문법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가 딱 넣어놔요. 그러니까 성경도 66권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죠. 시가서, 이 5편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유대 문법은 가장 중요한 거 가운데다가 딱 넣어놔요. 그러니까 여기도 상상승 5, 6,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6장에다 넣어놓고요. 이것도 성경도 66권이지만 시가서 5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화가 기도다.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오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보면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보면 뭐 주님 하기도 하고 성령님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원칙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이시며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며 유일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기도다. 그러므로 이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맞는 것이나 특정한 자연을 섬기며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아리를 하나 놓고 기도하든지 우상을 하나 놓고 기도하든지 뭐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든지 참으로 그 어리석은 거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뭘 가장 교만이라고 그러냐?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만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좀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굴복당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굴복을 당해요. 예, 그리고 굴복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네가 굴복을 당합니다. 첫째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사욕을 위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불이나 칼을 달라는 것과 같으므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5살짜리가 TV에서 칼 갖고 노는 걸 보고 칼 좀 줘봐 그러면 칼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뭐 불 좀 줘봐 라이터 좀 줘봐 하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기도 응답을 해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로 참고 계신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자,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 받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 봅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사실은 기도는요 이 방법보다 내용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대표 인도나 이렇게 했을 때를 때문에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기도는 어떤 방법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째 어떻게 응답이 오냐? 시급한 문제는 시급히 응답해 주신다. 이게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해요. 그래서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는 기도한 지 오랜 후에 이루어 주시기도 한다. 기도를 했는데 아주 뒤에 한 3년이 지나서 어떨 때는 30년이 지나서 이런 것도 봤어요. 내 자식을 구원시켜달라고 평생을 기도한 부모가 있었는데 엄마가 있었는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숨 넘어갈 때 엄마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 죽어서 소원이 있다. 네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나 유일한 소망이다. 그것 때문에 죽은 후에 그 자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한 후에 오래 지나더라도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답은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와 있고요.
아버지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봅니다. 구한 대로 주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요, 자기 병을 위하여 기도했으나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병 그것이 내게 준 은혜라고 응답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너무 똑똑한 양반이야. 예.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만약에 안질이나 간질이라는 아직 간질러 보거든요. 만약에 간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톡 쏘서 침을 제일 흘렸다가 다시 어털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넘사스럽습니까? 전라도 말로 넘사스러워.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우리 기도했겠잖아요. 근데 안 해줘. 왜 그러냐? 너가 그것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할까봐, 예, 그 육체에 가시를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좀, 사람은 다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뭔가 모를 가시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가실 수 있고, 남편이 가실 수 있고, 예? 또 뭐 병이 가실 수 있고. 근데 그 가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질병을 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라.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섯 번째는 기도 응답의 실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늘 경험되고 사라져야, 여러분 한 번 맛을 봐야, 기도의 맛을 봐야 계속 기도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의 맛을 안 보니까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 응답의 실체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번, 제가 성경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도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 다니엘서는 우리가 다 배웠지만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지금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을 기도했냐? 하나님, 장차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전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며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 나스루, 그다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응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첫날에 바로 응답을 해줬는데 바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냐는 거예요. 누가 방해를 했다?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해줬는데 방해하는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일꾼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특별히 6월절 기간을 맞아 다니엘은 세일에 3주 동안 작정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요, 3일 금식 기도가 있고 어떤 분은 3주, 21일 다니엘 기도라 그래. 이걸 다니엘 금식 기도하고 21일도 있고,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에 따라 40일 금식하고. 근데 여러분 금식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절대 금식하면 안 돼요. 이제 큰일 납니다. 잘 드시고 그냥 포동포동하고 주님 잘 섬기다가 가셔야지, 괜히 여기서 내가 그냥 작정하고 이거 뭐 21일 나도 한번 해보자, 예수님도 한 거 40일 못하냐, 큰일 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20일에 있는데 큰 병들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괜히 여러분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기도가 있다. 그래서 21일 다니엘은 21일 동안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20일을 하기도 전에 첫날에 이렇게 응답이 바로 왔는데 왜 막혀졌느냐? 그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됐느냐?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몹시도 슬퍼하면서 음식을 하고 입에 대지 않은 채 3주간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을 슬퍼하여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왜 다니엘이 이같이 3주 동안이나 작정하여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하던 큰 전제, 곧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당하게 될 장구한 고통해, 곧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고난의 시기, 궁극적으로는 재림 직전에 있을 최후의 전쟁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자 하는 걸, 앞으로 최후의 전쟁은 어떻게 되고 이날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3주간 금식하면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개명을 시켜줬어요. 벨드사살로. 자,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은 21일의 작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곧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21일간의 작전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 또 꿈을 꿨는데 이 꿈도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무엇입니까? 네? 좀 알게 해주세요.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또 모르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째 되는 날 그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21일이 지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도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이 순금을 띄었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상징해요. 영원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또 오시는데 그분은 순금을 띄었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2000년 전에 아니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구약에도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이 우바스의 순금을 띠고 오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살펴보겠지만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보면 다 이제 금연이야. 순금을 띠고 오셨다. 이분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깨닫고자 하면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자신과 가정과 진로 등을 위해 기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작정 기도를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금식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21일이면 21일, 40일이면 40일 어떤 문제를 놓고 작정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은데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할 때 제가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작정으로 기도 좀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 금식으로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달력에다가 표시해 놓고 자 40일간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내가 사업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계속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직분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계속 그 문제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21일이든 40일이든 일주일이든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잘 되든 못 되든 건 하나님 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먼저 우리가 그냥 해놓고 선 결정 후 보고를 해요. 예,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속에 선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통해서 먼저 응답을 받고 일을 실행해라. 그래서 작정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간 또는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에 나가보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처럼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과 가정 진로 등을 위해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특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법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작정 금식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응답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참 첫날부터 응답을 해줬는데 21일 후에나 그것을 깨달게 되었느냐?
반드시 영적인 일에는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햇대갈 강가에서 환상 중에 다니엘을 찾아오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라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부터 응답했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첫날부터 그리 하셨습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새 이래의 첫날부터 그리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즉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시고 신속히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어떠한 모양이로든지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근데 응답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예, 그 성경 말씀 중에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게 바로 내가 지금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이구나.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대고 이리해라 저리해라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의 설교 중에 거기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읽는 중에 받을 수 있고 기도 중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느낌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성도와 성도 간의 대화 중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저는요 TV를 보다가 응답을 많이 받아요. 내가 어떤 마음의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근데 어떤 드라마 대사를 통해서 딱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드라마 대사를 통해서 그게 민감하게 안테나를 좀 달고 있으면 그 문제가 계속 고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심란해. 그러면서 계속 그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TV 드라마에서 이렇게 대화 중에 딱 그 응답으로 나에게 주신 내게 지금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여러분이 작정 기도를 했을 때는 항상 민감해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 만났는데 이 상황 한번 해보면 어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혹시 그게 그 응답 아닐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도 속히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기를 원하시며 또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반드시 응답하기 원하신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과부가 와서 하나님께 원한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신속히 그리하시며 또한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우리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신속히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반드시 응답하기 원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 오래 참으시지 않으며 또 응답하시되 신속히 그리하실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봅니다. 그러나 종종 덜이 응답하신다. 왜 덜이 응답하시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 기도 응답을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이 미가엘은 천사예요. 싸움을 하는 천사인데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했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게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는데 마귀 사탄이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그 가로막는 그 기도를 풀어줬다.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했는데 마귀 사탄이 가로막고 있다. 그럴 때 누구를 천사를 보내서 그 막고 있는 걸 네가 뚫어주겠다.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그분은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과 더불어 무엇 역시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 응답은 응답의 지연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는 임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국과 함께 머물러 있으니 주님은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과 더불어 그 응답의 지연 역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를 가리키냐? 실제 바사는 페르시아 왕인데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바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이 땅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바로 상달이 됐다 할지라도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 새벽에 와서 보면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또 어떤 날은 기도가 막히는 날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를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 성도가 있고 기도가 막히는 성도가 있어요. 그것은 다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고 뭐 그런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사람이 보였으면 괜찮겠어요. 이기든 지든 한번 해보게. 근데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이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대하고 싸우려니까 무기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이러한 사탄의 왕국은 오늘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물론 그 기도의 응답 역시 지연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물론 오해는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사탄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고육지책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단지 마귀 새끼가 우리 뒤꿈치를 물고 방해한 것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기도 응답을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붙잡혔던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머무시던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왕국에 붙잡힐 정도로 결코 약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 친히 사탄 왕국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친히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군을 대동하고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과 천군들을 대송해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하는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따라서 응답의 지연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타이밍에 관한 문제다.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써서 좀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발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지연을 시킬까요? 어떤 훈련을 시키려고? 인내의 훈련이죠.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사용해서 오늘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연이 된다. 내일 또 해야 돼. 내일 모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기도의 인내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지연을 시키셨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령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고 계시며 하나님 자신이 정해진 타이밍에 맞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된다. 그러면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신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적은 거예요.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신다. 그러므로 그들이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그분 앞에 자신의 필요를 아뢰고 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분으로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미리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물론이거니와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지금 우리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필요한 걸 다 아는데 우리가 굳이 뭘 기도하냐? 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430년이 되면 반드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기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430년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고난과 환난과 노예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부르짖을 때 응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이것이 누구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아무로 하나님도 찾지 않아요. 편안함은 그 노예 생활하는 찾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인지 그냥 때가 되니까 이건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하셨지만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이에요. 왜?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설령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신다고 다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구하고 찾고 들으라고 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데 이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장차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거든요. 이게 성령님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주시라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늘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 구하고 찾으라는 것은 누가복음에 찾아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게 성령님인데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다섯 번째,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어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다 해방시켜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같이 기도할 것을 명하시되 여기서는 또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서 있고 그 약속이 이미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째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서 있고 그 약속이 이미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께 이를 구해야만 했습니까? 왜 구해야 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서 있고 그 약속이 이미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까 나는 일일이만 하고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아멘. 여섯 번째는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혼의 피예요. 영혼의 피. 기도는 영혼의 피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피인데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가 영혼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기도가 없으면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자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데는 24시간 앉은 사람은 다 해요. 참 희한하죠? 이 자기한테 좀 달란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 그러면 몇 시간씩 하대? 예? 예. 근데 나는 성경을 묵상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성경을 묵상할 때는 그냥 엉덩이에 경기가 날 줄로 사법고시 하는 양반들보다 더 이걸 깊이 파는데 기도는 예? 1시간 하면 왜 이렇게 성경 말씀 보고 싶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균형 있게 좀 가야 되는데 예, 저도 그게 좀 부족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눈이 침침할수록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성경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좀 오래 하신 분들, 어떤 분은 6, 7시간 하신 분이 있어요. 기도파는. 저는 또 성경을 말씀을 좀 위주로 하는 분이라 말씀을 좀 깊이 연구를 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기도는 영혼의 피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죽는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를 사역의 방편으로 택해라. 사역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과 동역하는 방편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과 그러면 일을 같이 하려면 동업자라면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으로 가라 근데 우리 왼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 근데 우리 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소통을 하고 나서 동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가야 된다. 소통하지 않으면 손발이 안 맞아요.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과 동역하는 방편을 택하셨습니다. 물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천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말이 여기에 있어요. 천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실 뿐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의 기도와 동역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는 못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되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자기 백성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할 뿐 기도 자체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치 화학 반응을 과정에서 촉매가 자신은 소모되거나 변화되지 않으면서 둘 이상의 다른 물질의 반응 속도를 촉진시키거나 혹은 늦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고로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것을 높여주는 촉매를 정촉매라고 하고 반응 속도를 낮춰주는 그 촉매를 부촉매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기도와 촉매는 단물거리예요. 왜냐하면 화학 반응 과정에서 화학 반응 과정에서 촉매 자신이 변화하거나 소모되지 않고 단지 반응 속도만 조절하는 것처럼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보탬이나 도움이 주지 못한 채 단지 그 시기나 정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좀 늦추시기도 하고 땡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실행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조금 앞당기기도 하고 또 늦추기도 한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 천지서를 할 때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그 심판을 늦춰주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심판을 늦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돌아올 수요일 날은 나홈 선지자 할 때는 니느웨가 또 멸망을 해요. 단지 늦춰줬을 뿐이에요. 또 어떨 때는 땡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무엇인가를 보태거나 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를 촉매 곧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과 동역하는 방편으로 택하셨음을 깨닫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곧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다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서 있고 그 약속이 이미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다는 거예요. 범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고 범죄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촉매와 같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거나 혹은 더디 이루게 하며 혹은 더욱 풍성하게 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앞으로 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좀 앞당기기도 하고 더디하기도 하고 또 심판을 좀 풍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못하기도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무리 다윗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멈춰줄 수도 있고 아합 같은 사람도 심판을 멈춰주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 참 미안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니까 그걸 유예를 시켜줘요. 그리고 솔로몬이 아무리 악해도 그때는 또 분열을 안 시켜. 기도하니까. 그 자식 때도 분열을 시켜.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심판은 하지만 더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때 그러잖아요. 내가 네 아들 때는 안 하겠지만 네 아들 때는 아들 때 심판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는 생명이 연장이 되지만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때는 완전히 최악의 남유다의 최악의 아들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그렇게 늘려주기도 하고 또 줄여주기도 한다. 그걸 명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행하신다고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행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만 받아요. 우리의 이름을 받지 않고 우리를 예수로 보기 때문에 그걸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위해 직접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님은 이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위해 직접 행하시며 그 응답 역시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 역시 누구의 이름으로 받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곧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히 성호를 넘어서 그분 자신을 의미한다. 이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편 여기서 이름이란 단순히 그분의 성호를 넘어서 평판이나 명성, 궁극적으로 그분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그게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구절을 아무런 뜻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웃기신 분이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마무리를 못 쳤다 그랬잖아요. 뭘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몰랐다 그래. 순간에 당황해가지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길어졌을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지 몰랐다 그래. 마지막에도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이 구절을 아무런 뜻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붙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님을 힘입고 또한 그분을 의지하여
그리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설명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드리는 성막이 있는데, 자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갈 수 있는 길을 저희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구약에 보면 성막이라고 있는데, 성막이 보면 가운데로 나눠져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성막 바깥에 뜰이 있어요. 뜰이 있는데 뜰 앞에 이제 마당이라고 봅시다. 여기 마당에 딱 들어가면 제 앞에 뭐가 있냐고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번제단은 뭐 하는 거냐? 번제단이 뭐 하는 거예요? 양을 거기서 잡는 거예요. 잡고 태우고 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양을 태우는 거예요. 이 양을 태우는 게 뭐냐? 첫 입구가 양을 태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성막들에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걸 일단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통과하면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은 뭐냐면 죄 용서, 회개를 상징해요. 손을 씻는 거거든요. 회개, 죄 용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어? 죄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 처음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뭘 상징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그러면 촛대는 그 앞에 가면 또 촛대가 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보면 기도를 올려진다 그래요. 분향단은 기도. 그 다음에 옆에 촛대가 있어요. 촛대는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이라 그래요. 7 촛대로 성령이라 그래요. 그걸 통과하면 뭐야?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 내가 회개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먼저 이게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먼저 믿는 것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는 자는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그걸 지금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 세미나 한번 하면 돈 막 20만 원, 30만 원 그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간단하거든요. 이 성막 세미나가 이거예요. 결국은 뭐 어떤 거냐? 다시 한번 설명하면 딱 들어가면 입구에 그 마당에 가면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먼저 가장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고백이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앞에 가면 물두멍, 큰 동그란 물두멍이 있어요. 치수가 없어. 다른 건 다 치수를 정해도 물두멍, 죄 용서, 회개는 치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가 10,000번에 죄를 지었든 10,000,000번에 죄를 지었든 치수를 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그리고 왜냐? 그 죄 용서함을 나는 받았다. 회개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지금 이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뭘까요? 그러면 간단해요. 이 5가지만 내가 먼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갑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왜요? 말씀, 기도, 성령 이 3가지가 없으면 어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성막 제도를 준, 나중에 성막에도 한번 자세히 하나씩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오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야 되냐?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 물두멍으로 가서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나가되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님을 힘입고 또한 그분을 의지하여 그리 하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결국 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역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했다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다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만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는 것은 자식의 특권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에 보고한 것처럼 차 타고 가면서 그냥 보고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일 잘 마치게 또 이렇게 해주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잘 마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킨도 누가 사갖고 와서 이렇게 잘 맞는 또 윤지사님이 사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 또 이렇게 초란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먹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계속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면 남들이 봤을 때 좀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근데 마스크를 쓰는 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는 게 다행이에요. 근데 계속 이렇게 속으로 읊조 있는 게 중요해. 저는 사실은 이 아닌 것 같아도 딱 두 마디 기도는 자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를 수시로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줄 알았더만 들었더라고요. 왜 그걸 들은 줄 아냐면 내가 목사 되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산에 갔는데 산에 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야. 네가 네 두 마디 기도를 들었다는 거야. 그렇게만 기도하면 네가 순탄한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야. 그 두 마디 기도만 하면. 이 두 마디 기도까지 자기 알고 계시더라고.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이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게 늘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옛날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고. 그래서 그 두 마디 기도를 내가 응답한다. 그 두 마디 기도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한 내가 너를 길을 순탄케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네,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좀 사람들에게 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냥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태를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우리 콩나물 파는 그 권사님은 기도를 할 때 그냥 좀 이렇게 이 노래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중국산을 갖다 팔아도 국산처럼 맛있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대화거든요. 대화.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과 이게 그러다가 대화가 잠깐 멈춰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할 말도 있거든요. 이 감동으로 와요. 이 귀로 들린 게 아니고 마음의 심령판에 그 감동으로. 근데 대부분 감동을 막 길게 받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짠만 하나님은 좀 이렇게 경상도 하나님인 것 같아 내 느낌에. 경상도 하나님인 것 같아. 짤막해 그냥 응답이 좀 길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안다 이렇게 안다 고맙다 이렇게 좀 이게 경상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 길게 주저리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니더라도 자식들이 와가지고 엄마 오늘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날 보고 공부 잘한대. 인간성이 좋대. 막 가서 막 주저리 말을 하면 부모는 어때요? 그래 막 좋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컸다고 머리 좀 컸다고 이제 안 하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가 큰자가 아니고 아이처럼 그냥 주저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저리 하는 거. 하나님도 그 기뻐 받으세요. 내가 아버지인 줄 아는구나.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하고 있으니까 곧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하고 있습니까? 곧 우리의 기도의 말미에 아무런 뜻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구절을 갖다 붙이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이제 기도의 응답의 요건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 간략하게 조금만 보고 마칠게요. 겸손과 순종. 이제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냐?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또 의로운 생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다. 의로운 생활. 저는 오늘 요즘 뭘 하냐면 예전에 순교당했던 순교자들의 책들을 읽고 이렇게 많이 좀 요즘 읽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뭘 끊었고 뭘 의지하고 살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 5일 동안 계속 지금 순교자들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 그들은요 그 기도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편하게 받은 건 아니에요. 고난 속에 살았는데 그들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끊을 수 있는 그 기도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힘으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순교자의 정신으로 갖고 하나님 뜻을 끝까지 감당을 했는지 요즘 한 5일째 계속 그런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네,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순교자들이 갔던 길을 보면서 회개하고 앞으로 이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그걸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책 같은 데 서점에 가면 뭐 순교자들 이렇게 예전에 그런 것들 한 번만 딱 한 권만 읽어봐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가 좀 달라질 겁니다. 자, 말씀을 준수할 때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 사람의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도 가증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려가는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또 죄를 고백하고 죄된 생활에서 떠날 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기도 응답 확신이 없을 때 가로막힙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형제를 용서해라. 그럼 맨날 미워가지고 미워있는 저 인간처럼 꼴보기 싫어 만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잘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음과 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영으로. 그러면 어떡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내 마음으로 해요. 마음과 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네. 또 기도 응답받는 방법은 뭐냐? 의심치 않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 응답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로또만 되면요 교회 반 바치고요 반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 정욕에 쓰려고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절히 호소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해라. 또 인내하면 간구해라. 여러분 기도 한꺼번에 안 들어줘요. 죽거나가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자식들 구원을 놓고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떠나도 여러분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생전에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여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죽어서 천국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뒤에 응답해서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찬송가 펴놓고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답답할 때는 기도도 안 나와. 그럼 그냥 찬양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필요를 간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해라. 기도할 때 주의사항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 모르고
울부짖는 듯이 기도하지 마라. 뭔 내용인지도 몰라. 기도의 내용도 없어. 막 울부짖기만 해. 그런 기도 조심해라. 또 주문을 외우지 중언부언 하지 마라. 뭐 말만 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말만 해 하나님도 안 돼.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길게 뭐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그런 기도한다고 들어주고 5분 한다고 안 들어주고 그게 아니고 단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내용을 확실하게 뚜렷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식으로 평상시에 그냥 대화 나누면 되는 거고요. 또 다급할 때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항상 다급할 때 되면 꼭 기도도 좀 저축 좀 해놓으세요. 기도 저축. 기도도 저축을 좀 해야지. 꼭 다급할 때만 되면 다급할 때만 되면 막 기도하지 마라. 평상시부터 기도를 하라. 나의 청원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만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어제도 많은, 오늘도 많은, 계속 많은만 달래. 그러지 마라. 음성을 변조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낸다거나 하지 않는. 어떻게 꼭 기도할 때만 되면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분이 없어도 좋아. 근데 이 기도를 많은 분들이 돌아가다 보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좋은 말씀 하다가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뭐 이거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야지. 음성을 변경한 이상한 소리를 내면 안 된다. 또 은사 체험 등만을 의도적으로 목적한 기도가 좋다. 은사 체험. 오늘도 병 낫게 해주세요. 귀신 쫓아내게. 그 은사 체험만을 집중을 해서 하면 안 된다. 또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라. 성경 말씀. 여러분 이 참 중요한 게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참으로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하고 교감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딱 이 마음이 탁 닿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게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거든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로고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로고스. 레마는 뭐냐? 내가 뭘 하는 대로 이거 나한테 확 와닿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는 틀려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로고스는 성경 전체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고 레마는 내가 성경을 읽다거나 아니면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이 탁 꽂힐 때가 있어요.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레마라 그래요. 레마.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라. 또 우리의 삶과 계속 연결되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삶을 할 때 그냥 오늘 우리 공단에 출근했어요. 하나님 오늘 공단에 일을 하러 갑니다. 아무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일하는 동료들이 또 세임을 얻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돈이 되게 해주세요. 이 삶과 연결된 기도. 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 기도가 동떨어지기 때문에 내 삶과 연결되는 기도. 뭐 오늘 그렇죠. 오늘 손님들 많이 올 때 오가는 손님들 다 복받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들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이게 삶에 연결된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귀를 열어놓으라.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한테 새벽에 가서 하나님 확실하게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데 가버려. 이게 한국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많이 그래 봤죠. 막 기도하고 어쩌니까 우리 윤지사님 왜 이틀간 왔어. 그만에 기도해서 하나님 왜 안 나오는가 나는 이야기했는데 가버려. 내가 일어나 본다니까. 그럼 하나님 잠깐만 야 저거 좀 이야기해 주려고 왜 가냐 이렇게 되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기도를 자 20분을 잡으면 10분 내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은 가만 앉아서 하나님 졸음이 온다 해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습니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돼. 그러면요 세미하게 감동을 딱 이렇게 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막 그냥 주여 삼창해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 도망가버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길을 열어놓으라는 것은 내 말만 하지 말고 듣는 기도도 좀 하라는 게 듣는 기도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마음속에 응답해줘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여러분 정 답답하면 하나님 오늘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꿈속에서 나 하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음성 한번 듣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을 만나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꿈속에서라도 한번 뵙기로 그렇게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도 또 사용하시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요. 이제 믿음이 없을 때는 이런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귀를 열어놔라.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겠지만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정육점에 가면요 옛날에 이 고기 모형을 갖다 놨어요.
예, 등심, 채끝, 예? 이렇게 뒷다리 갖다 놨어요. 그 모형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우리가 들어도 내가 오늘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기 전에 한 10분이나 기도해. 그래서 실천이 돼야 이것이 2편, 3편이 이제 내한테 의미가 있지. 아무리 들어놓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놓고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큰일 납니다. 왜요? 아는 것 많아. 머리는 이만해. 몸은 계속 적어져.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교육 목회를 하는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뭐냐? 행함이 없이, 실천이 없이, 머릿속에 든 것만 해.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정죄만 해. 아니야, 그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문목사를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정죄만 나와. 내가 이걸 제일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를 배웠으면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그 요한 크리소스톰이 있어요.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황금의 입이 한번 돼보자 하는 게 교만을 떨었는데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그 찬사를 받는 설교자가 요한 크리소스톰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빛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빛입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 죽은 자의 생명줄입니다. 저는 너무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는 영혼의 빛입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의 항구이며 물에 빠져 죽은 자의 생명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가